예.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0절 이하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20절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예, 24절까지 쭉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네. 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예,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만약에 안 지킨다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만약에 계명을 지킨다면 또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계명은 지키는 그 시간대가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계명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셨듯이 율법과 계명을 돌 위에 쓴 것이 있었고요.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하는 새 언약으로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계명은 여러분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5절 이하 갑니다. 레위기 26장 15절 이하.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서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결과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계명을 지킬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다 드러내어 놓았다 그랬죠. 요한일서 2장 7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새 계명을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걸 뭐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지 9절부터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여러분.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에서 계명은 호로고스로 나왔습니다.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써서 돌비에 쓰여진 그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나고 돌았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은 돌비에 쓴 그 계명과 율법을 완성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한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호로고스로서 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수없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호로고스입니다. 호로고스는 다른 한국말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원어 성경에 쓰여질 때에 하나는 호로고스였고 하나는 타우레마타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말씀 호로고스인데 이것을 계명을 호로고스라고 했다. 계명. 그래서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9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13장 1절 가보세요. 1절. 시간이 가더라도 차근차근 또 살펴보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큰 무리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요. 큰 무리가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 갔을 때 바닷가로 들판에 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큰 무리들이 남자들만 계수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5,000명, 어떤 성경에서는 4,000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3절 온 무리가 해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셨죠? 요 가봅시다. 3절의 말씀이 뭔지. 여기에서는 말씀이 여기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날레오. 말씀을, 말했다. 어떤 것을,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스페기론. 그래서, 또, 씨,
이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을 때에는 시는 시인데 시의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제 한글로 가보세요. 자,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몇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큰 무리 중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네 종류의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 그랬을 때에 이 씨 뿌리는 것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쭉 내려가 보세요. 씨 뿌리는 게 뭘 하는 것인지. 더 내려갑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18절 다 같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예.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죠. 에? 씨 뿌리는 것은 뭘 하는 거다? 천국 말씀을 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 네, 헬라어로 가보세요. 자, 말씀, 톤, 로곤, 목적격으로 쓰여질 때 원형은 호, 로고스. 자, 씨를 뿌린다. 뭘 뿌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 씨를 뿌린다.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우리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였죠. 에? 빛 속에 있는 것이며 그 빛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한글로 가셨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말씀, 씨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론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허락합니까? 악한 자. 자, 마음에다가 사람 마음에 씨가 뿌려지죠.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허락해? 악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길가밭과 같은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은 호로고스를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에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자요. 무엇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인하여 호로고스 내가 씨를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돌밭. 예? 돌밭.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자, 그 다음에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세상에 씨가 마음 안에까지 들어간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여기도 가시밭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3절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이었죠. 말씀을 씨로 뿌리는 거죠. 어디다가? 사람들의 마음밭에다가. 여러분에게는 몇 종류의 사람이 왔다가 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느 밭에 들어갑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 나. 그죠?
그런데 좋은 밭, 하나님이 이날 받은 사람은 좋은 밭뿐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 좋은 땅, 어떤 좋은 사람에게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 호로고서 시를 듣고 또 깨닫는 자고, 그 다음에 결실해서 지켰더니 열매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가? 100배, 60배, 30배가 나왔는데 이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결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호로고스를 뿌렸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인데 그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또 호로고스가 나와야 돼. 호로고스가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복수화되면은 호이 로고이 한단 말이에요. 복수. 씨들. 그러면 씨들이면은 누구일까요? 이 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마가복음 4장 3절 갑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설명하는 대로 내려가야 돼. 몇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좀 더 올라가 보셔요. 아니. 반대로 제가 말했습니까? 자, 더. 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쭉 내려가셔서 비유를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자, 11절 읽으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그래서 하나니. 이 비유로 설명한 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는데 외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날 백날을 가르쳐줘도 들을 때뿐이야. 깨닫지를 못해요. 자, 저희로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죄사함이 함이니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죄만 막 고백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자, 듣고 깨닫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럼 듣고 말씀의 시, 호로고서 이거 계명이잖아요. 이걸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면 죄 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또 13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 천천히 읽어봅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 호로고스를 뿌리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요, 길가부터 이제 우리가 확정을 짓고 갑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 호로고스를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길가에 뿌렸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누가 저기 와서 그 말씀을 빼갔다고 했습니까? 악한 자. 악한 자라 그랬죠. 악한 자. 악한 자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단.
다 이거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제일 골치 아픈 밭이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가시밭. 세상의 염려, 재리, 돈, 예?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무슨 욕심일까요? 기타 욕심. 세상 욕심, 권력이나 명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그 다음에요 20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누가복음 8장 11절 갑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나왔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려면 씨를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 것이요. 말씀이 속에 없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씨를 뿌렸어.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이 결실이 안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길가 바깥 같은 사람은 빼갖고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라 그랬고 여기서는요 누가복음에는 마귀라 그래. 마귀가 사람 마음 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가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못 얻는다. 구원을 여러분. 그래서요 자 13절 바위 이에 일단 돌밭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시험을 받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여기는 시험이라고 나왔죠. 예? 그럴 때에 주님을 말씀을 배반하는 자. 그 다음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이생의 염려와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씨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계명을 지키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여러분 속에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결실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습니다. 믿음이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 계명을 안 지키는 거지.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 밭에 들어가면 여기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 마음에서 지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밭 종류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4절 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한 못하였느니라. 번 더 읽습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 의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자, 속하나니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9절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씨는 내가 하나님의 씨구나 이걸 언제 깨달아요? 하나 말씀 호로고스 말씀이 뿌려질 때 내가 하나님의 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 다음에 보혜사가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어디 안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계명이신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까지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좀 더 읽습니다.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자,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한다. 행함.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 두 개 하면 그는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죠? 네. 그래서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 자신이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서 지키고 깨닫고 내가 좋은 밭으로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른 사람의 밭에다가 뿌렸을 때에 결과까지 나왔을 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다시 갑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넘겨주는 것.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100명, 60명, 30명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만 생각합니까?
모세가 받았던 돌 위에 쓰여졌던 그 계명, 그것만 지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안 지키고, 자기 자신에게서 안 지키고 내 몸 밖에서 행위로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을 일단 쳐서 위로, 그래서 이제 읽어봅시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면 뭘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뭘 못 들은 것이며 마음에서는 무엇을 못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 로고스, 말씀. 주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여기에 무슨 정세가 나오는 겁니까? 소경, 기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자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 하였느니라. 주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다.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 고침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을 얻으리로다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에서는 돌 위에 썼다. 신약은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 호로고스를 수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지. 모르지. 그래서 계명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한다? 호로고스. 자,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레위기 22장 31절. 우리는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자, 읽으세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여러분, 하늘로서 내리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이 딱한 식물 말고는 먹을 게 없느냐? 자, 오늘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말씀 좀 들으십시다. 말씀 공부 좀 하실까요? 아니면 길에서 만나서도요, 단 한마디, 호로고스 단 한마디가 나가면 당신 지키고 다 돌아가요. 도망가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만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맛도 없고 박하고 지루한 그 말씀 계속 들어야 돼. 두 종류의 사람이 결론적으로 네 가지 밭의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자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계명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아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증거를 하면 여러분 다 동일하게 좋아하지 않고 또 다 동일하게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으며 반드시 우리는 시험이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을 인내로 견뎌서 구원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다 드러내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는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왜요? 그냥 축복의 말씀 그냥 두리두리 뭉술이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렇게만 전하면 저도 얼마나 편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이루어진 이 진리의 호로고스 또 하나 타우데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너는 사수하고 진리를 증거하라고 하였을 때 죽기까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저 또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으며 보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은요 사역자가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복음을 증거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 사역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나 참 불같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김경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말씀을 그냥 증거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계명을 지킨 결과 출애굽기 20장 6절 갑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레위기 26장 15절도 갑니다. 레위기 26장 15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예,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의 결론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은혜를 수천대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 복을 주신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후손 때문에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계명을 지킨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자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호로고스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켰다 하였을 때에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100명, 60명, 30명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그러면 계명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또 더 가봅니다. 예.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명이 보이십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은 무엇이고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계명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뭘 어떻게 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으로 우리는 완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몇 절을 가시느냐 하면은요 14절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고생 많으신데 달란트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탤런트입니다. 헬라어로는 탈란톤입니다. 달란트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재무문서 자, 돈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갑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더 내려가 보면
이 달란트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19절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자, 갑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회개 어떻게? 계산. 이 회개는 여러분 계산입니다. 계산. 무엇을 계산하는지 19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십시다. 19절 예. 로고스를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있어요. 로고스를 시나이로 그래서 여러분 한글로는 그냥 달란트 계산인데 돈이 다른 단어로 무엇이라고 한다? 달란트는 돈인데 이 돈을 무엇이라고 한다? 로고스라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다른 말로 종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종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맡기셔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까? 한 말씀 받았습니까? 두 말씀 받았습니까? 5말씀 받았습니까? 어쨌든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을 받았으면 어느 날인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결산. 그래서 19절 한글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네, 돌아와 크게 읽으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저희와 회개할세 로고스 돈을 계산할세 이렇게 바꿔 읽어야 되겠죠. 이제 5달란톤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갖고 와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어떻게 남깁니까 여러분? 장사해서. 장사해서 남기는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호로고스는 씨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돈이라고 하고 이문을 남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돈, 호로고스인 100명, 60명, 30명을 남겼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 내려갑니다. 이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을 땅이라 그러고 밭이라 그랬죠. 그럼 어떤 사람은 땅이라고 하고 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에? 그랬는데 이 말씀을 늘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무늬만 예수쟁이로 평생을 살았어. 그랬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은 우리 선우 형제 우리 손자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독생자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별리,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100명, 60명, 30명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전만 갖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28절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나오면 그래서요. 자 32절 읽으세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내가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주인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첫째 갑니까? 둘째 갑니까? 할 때에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평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떼들에게 주님을 사랑한 결론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었고 여러분들 또한 나가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사랑의 존재가 되셔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아들됨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갑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이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처음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호로스 말씀이다. 그 다음에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독생자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그럼 사랑을 입은 자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계명을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켰을 때에 주시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가 되셔서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